시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내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되었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돈?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없다고 안 나와 교회.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 해결 안 해줬다고 교회 안 나와. 그것은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딜.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했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복음이 필요했지. 율법 그 자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의미를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가 필요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와 구원자죠. 구원자. 호세아가 구원자란 뜻이죠. 여호수아가 필요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을 잘한 여호수아도 오늘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있습니다. 볼까요?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2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어떻게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하면 여러분은 더 크게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 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멘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다 멸절하였고 아낙 자손이죠.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 다 멸절하였다라고 21절에는 나왔는데, 그렇지만은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러나 어디에만 약간 조금 있었다고 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여기서 성경 원어로 보면 조금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쳐버렸다고 했죠. 그대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 거. 이왕이면 그까지 완전히 밀어버렸으면 되는데, 제가 우리 남석공 추모동산 가면은 좀 장로님들을 미워 그래서 좀 그때 그냥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 지금 가니까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그때 뭐 500만 원만 주면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구만. 그때 그냥 딱 우리가 내서 사버렸으면, 추모동산 가보신 분 알겠지만 어때요?
옆에까지 딱 하면 남석교회로 완전히 그냥 디자인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냥 가다가 탁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딱 묘가 세워져 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내가 당회 장로님들 미워한다기보다 하면 저도 거룩한 욕심이죠. 이왕이면 그거 땅 그냥 그때 5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딱 사버렸으면 지금 그냥 떵떵거리면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그거 딱 놔두고 그냥 이것만 딱 우리 남석교회로 하니까 지금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이 아낙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네피림이죠.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돼요. 이 아낙이라는 아나킴이란 뜻이에요. 아나킴, 목이 길다는 뜻이거든요. 아나킴은 히브리 원어로 그 목이 길다, 목만 길어요. 다리가 길고 손이 길고 팔이 길고, 즉 거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인 족속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언제부터 나와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누구예요? 아낙, 네피림, 아낙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그 이름의 뜻은 떨어진 자, 실패한 자, 열매를 맺지 못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그 거인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없애버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없애버리지 않고 거기를 놔두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지역에서 유명한 전무후무한 미인이 탄생하죠. 누구요?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뜻은요, 힘이 가장 센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힘이 가장 센 자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가장 센 자 삼손이, 세상적으로 힘이 가장 센 자 여자인 들릴라, 음녀한테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두 눈깔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빙신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 어리석은 인생. 음녀한테 빠져서 그래요. 만약 여호수아 당시에 그 가사 지역을 완전히 없앴으면 그 전무후무한 미인이 탄생했겠어요? 탄생하지 않지. 왜? 이미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가사에서 누가? 들릴라란 여인이 탄생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삼손까지도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골리앗 아낙 자손이잖아요. 거인족이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당시에 이 가드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면 뭐예요? 먼 훗날, long time,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골리앗이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가만 놔두니까 조금 약간 이 정도쯤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화근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스돗은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고 큰 우레를 떨어뜨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 사건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단을 쏴서 에벤에셀이라 하느니라. 근데 그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여호와 율법궤까지 질질질 끌고 갔다가 싸우자 해서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 여호와 율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실로 성전에서 내 아들이 죽어? 그러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이가봇 임신했다가 이가봇 소리 지르고 죽고.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이다. 왜 그런 비참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궤가 아스돗에 끌려가가지고 그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 여호와 율법궤가 갇혀가지고 얼마나 수모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남겨둔 그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사가 되어서 음료로서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골리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예요. 아스돗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신에 얽매여 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고름은 살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고름은 아파도 꽉 짜가지고 고름을 터뜨려야만 새 살이 우물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름과 같은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녀 가사에서 들릴라가 탄생했고, 가드에서 골리앗 장군이 탄생했고, 아스돗에서는 여호와 율법궤까지, 그 아스돗이라는 신전, 그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여호와 율법궤가 갇히는 그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네피림, 아낙자손이라는 거, 아나킴이래죠. 원어로 보면 이게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니무롯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면 니무롯은 천하의 영걸이라, 영걸, 큰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니무롯이 어디서 성을 지어요? 많은 사람을 움집시켜가지고 집합시켜서 성을 짓는데 신할산 근처, 신할산 근처에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고, 그 지구라트라고 하죠. 그 바벨탑 계속 쌓아 올라가요. 그래서 그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그 니무롯 대왕에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끄집어 내려버리고 내가 신이 된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니무롯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 구스예요. 구스 흑인, 구스 사람, 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니무롯이 쌓았던 탑이 무슨 탑이라고요? 바벨탑. 여러분, 그 바벨탑 그 자리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후에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 바벨탑 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음녀, 아낙자손, 니므롯, 네피림, 가사, 가드, 아스돗, 다 아낙자손이 움집해 있던 지역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드가 남아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잘해. 그 장로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가사가 남아있어. 음녀가 그 속에 있어. 음녀. 육신이 정욕골이라는 음녀, 안목은 정욕골이라는 음녀, 이 세상은 자랑거리라는 음녀가 있어.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써. 돈 번다면 교회 안 가도 돼. 돈 벌러 가버려. 가드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드는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스돗은 없어요? 여호수아 당시에,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게 있죠. 21절 말씀, 여러분 참 이 놀라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죄송합니다. 멸절시키다, 이 destroy,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라, 다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다 진멸하고 멸절하라, 다 불태워버리라, 불살라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순종했나요? 순종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순종했나요? 오늘 그렇게 순종 잘하던 여호수아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다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래놓고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았더라. 거기만 남은 거예요, 아낙자손이. 근데 그 남은 아낙자손이 뭐예요? long time, 먼 훗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들릴라로 나타나고 골리앗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율법궤까지 가둬버리는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화근거리 두지 마세요. 고름은 짜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남석교에 무슨 고름이 그렇게 많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순종,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많아요. 남은 것이. 이제 우리 임시처소로 가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사, 가드, 아스돗은 이제 없애야지요. 이거 놔두면 이 다음에 교회가 크게 된다고 치더라도 화근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의 화근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화근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는 참 21절에 잘한 게 있어요.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멸절시켜서 바쳤다. 성읍들을 바쳤다는 거, 이건 뭐냐면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쁜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멋있게 생긴 남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것은 너희들이 그걸 보고 현란한 그 문화의 풍습에 눈이 뒤돌아갈 것이다. 번쩍번쩍 이런 것에 너희들이 마음이 쏠릴 것이다. 그러나 들어가면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죽여라. 어린아이는 죽여라. 개새끼는 죽여라. 저렇게 살찐 송아지는 죽여라. 염소 새끼는 죽여라. 어떻게? 태워 죽여라. 아니, 멋있는 옷이 있는데 우리 문화보다는 저쪽 문화, 그 옷이 패션이 최고인데 태워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쳤다. 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교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온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온 산지를 하나님께 뭐라고요?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멸절시켜서 마지막 21절에 바쳤다. 바쳤다는 것은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근데 여호수아가 다 잘해놓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후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바벨이라는 바벨탑 이 지역이 마지막에는 바벨론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721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586년 누구한테? 바벨론, 이 바벨론에게, 이 안악자손에게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가사, 가드, 아스돗을 여호수아 당시에 점령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싹 바쳤더라면. 근데 그걸 놔두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인생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완전히 번제로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잔인하시기도 하시지 당신이 그래도 지으신 백성들 아닌가? 사람도 당신이 지으시고 동물도 당신이 지으시고 나라와 민족도 당신이 지으셔놓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그 나라 사람들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그 아시아에 그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죽이라고 해요? 다 멸절시키라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살인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다 불태워 버리고 다 불살라 버릴 때 바로 그 위에 새로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던 그 번제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사, 가드, 아스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되 이제는 끝까지 내 인생에 조금 남은 것 이거 다 무시하고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쯤이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짐승도 그리고 모든 옷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 번제.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바쳤다. 번제로 바쳤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번제로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하세요. 적당하게 대충 순종하지 말고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겨둔 적당한 순종, 대충 순종으로 인해서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자손손 그것 때문에 환난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화근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시대에 끝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자치집에서요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런데 항아리 6개, 항아리 6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6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항아리, 여러분은 각자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 속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근데 물을 채우라는데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건 끝까지 채우라. 그건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정말 끝까지, 그 쉬운 줄 아세요? 제가 갈릴리 가나에 보니까요, 우물가가 멀리 있어요. 근데 그 우물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치고 한두 번 했겠어요?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물 치고 물 치고. 왜? 아구까지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 아구까지 채우는 거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항아리 속에 그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물을 말씀으로 말하거든요. 생명의 말씀, 말씀의 영생수, 생명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열왕기야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야, 요단강 강해에 가서 7번 잠그라 하니까 뭐예요? 7번. 이건 뭐예요? 완전수거든요.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4라는 것은 동서남북 4,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치니까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했을 때 6번 잠글 때까지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7번째 탁 잠그고 일어나는 순간 그 문둥병, 나병이 변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하방이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하방을 나오시오 해가지고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이단 사이비 선지자를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가 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하방이시여,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 마른 하늘에 비가 언제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서 자기 머리를 자기 무릎에 콱 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환에게, 야, 산에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봐라. 그러니까 한번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까지 다시 하는 그 7번까지 다시 하라가 그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7번째 어떻게 해요? 진짜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까지 먼저 임금님을 출발시켰어요, 아방을. 그런데 엘리야가 그 임금님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7이라는 완전수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히 순종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그 철의 장벽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 잘했던 여호수아도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약간 조금 남김으로 말미암아 후제 큰 우왕거리가 되고 말았고 거기에서 바벨론이 탄생함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 어려운 형국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이종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사, 가드, 아스솔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불살라 드리고 남은 인생 여정길 승리하는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조금 남겨둔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자녀 손주들이 화근거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을 완벽하게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